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진실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만물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고 그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찬송합시다.
나무의 대기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4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되어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낸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바이러스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미얀마 군도 탄압으로 많은 태국 국민과 젊은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도 분쟁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의 건강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1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러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새 정체로 말미암아 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도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돌아 하면은 즉시 그를 쳐다보고 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경수 권사님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포인트 안에서의 축복. 아멘. 오늘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쭉 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유턴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했던 위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턴을 해야 합니다. 그 유턴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터닝해야 할 지점에서 터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 속에서 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도망갔던 11제자, 오늘이 4월 며칠이죠? 10일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11제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도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예림이도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기본 9명밖에 안 되는데 황 장로님 내외가 나와주시면 11사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실 터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황장로 오래해달라.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홍 권사님 보고 불렀어요. 유인성 권사가 어떻게 된 거야? 온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11명으로 지금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에 11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그 현장이 지금은 성목교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간 성목 성전에서 저희들과 함께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조반을 준비하여 밤새 고기 잡던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 여기에 너희 동료들 보다가, 너희 친구들 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나 질문을 한 번 하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이 질문 속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지나 아니할까 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3번이나 하시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이유가 너가 다시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 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시 한번 다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고 다시 확인하신 후에 3번에 걸쳐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너에게 잠깐 맡겨준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라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수익을 낸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수건으로 꽁꽁 묶고 싸서 땅을 파고 땅 속에 묻어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종들에게 계수하기를 원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의 수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깊이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그리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을 향하여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 주었던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거기서 슬피 울리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양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이 양은 내 양이란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의 마음에 나의 뜻에 따라서 맡겨준 양들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양육해 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목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다윗은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이요 참된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잡아서 광가에 넘기기도 하는 핍박자 중에 제일 악독한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30대 초반의 젊은 유대교인이요 예루살렘 공회원이었던 사울이 그날 또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공문을 들고 일행들과 함께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다메섹을 향하여 아주 의기양양하게 거기다가 살기까지 충전하여 떠나가는 길이었었습니다. 다메섹은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5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도 3절에도 나오듯이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정통한 자였으며 율법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통하게 공부를 했던 자였었습니다. 율법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는 핍박자요 살인자였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힘찬 발걸음을 옮겨 다메섹 성 입구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정쯤 되었다고 합니다. 오정쯤을 우리말로 바꾸면 정오지요. 정오는 12시입니다. 12시 하루 중에서 제일 밝은 시간입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서 그 시간보다가 더 밝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고 환한 큰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울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빛이 너무나 강하고 밝아 그 빛으로 인하여 사울은 땅에 꼬꾸라져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 가운데서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어느 누구도 들리지 아니하고 사울에게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또 한 번 꼬꾸라져 정말 혼비백산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너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일어나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으로 인하여 밝은 빛과 강한 그 빛에 의해서 예수님은 눈이 멀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일행과 함께 가던 그 일행들로부터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위하여 먼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줄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사울을 위하여 다메섹 성 안에 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이냐? 사울 못지않게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도 유대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다메섹 성 안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높여 칭찬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과 달리 율법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통하여 경건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실 구세주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찍이 사울을 회심시킬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예수님. 바로 이 아나니아가 사울 곁에 가까이 와서 사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을 향하여 사울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 말과 동시에 사울이 깜깜해졌던 눈이 밝아지며 아나니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다시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 너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너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너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느니라. 사울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울이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너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찍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가 창세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셔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핍박하던 핍박자요, 포악자요, 살인자인 사울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울을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두 가지로 아나니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요 참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이 직접 보게 하시고 또한 본 그 예수님을 사울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미리 14절의 말씀을 준비해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울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인 사도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성천까지 이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로 연출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과 조금도 무게로 달면 차이가 없을 만큼 확실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는 동료들에게 사울에게 임하신 밝고 큰 빛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으나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사울에게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큰 빛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사울아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백색인이나 유색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을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격자로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살인자였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길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그분이 영생이요 구원이신 라는 것을 자기는 체험하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인 목격자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이 그에게는 터닝 포인트요 그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시간이 어느 장소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어느 지점이 우리에게 다메섹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생활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니라. 지금 예수님이 빵을 집으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도 그 시간에 그 빵을 집으려고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같이 빵 위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빵을 잡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다 누구의 손이 여기에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테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때가 늦지 아니하였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도 이 11제자와 동일한 사도의 자리에 설 것이요 나의 영원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 그 만찬의 장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원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선상에 서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로 포착하여 정말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그 장소가 다메섹이 되고 그 장소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살인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살인자에서 전도자로,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인으로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터닝 포인트 다메섹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